1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부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놈아 살아봐라. 세상살이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린 아이들은 세상을 막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면 내가 세상 살면 쫙 사라지지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데 내게 찾아오는 막 한없이 막 마음이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한없이 낙심이 되고 힘을 잃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때는 한없는 외로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있어요. 그 외로움 아십니까? 그 외롭다는 것은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외로움 속에 빠져들 때 아니면 내 마음이 한없이 막 힘을 잃고 낙심에 빠져들 때 그때 내가 무엇으로 새 힘을 얻지?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잖아요. 뭐 그림처럼 이론처럼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화려하고 그냥 막 살만 나오고 즐겁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한없이 힘을 잃을 때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 힘을 얻어서 그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막 인생에 막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가지고 진짜 말할 수 없는 막 그 고통이나 외로움 속에 빠져들 때 내가 어떤 것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외로움이나 그 어떤 낙심이나 막 고통스러운 형편이나 이럴 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한 발 한 발 다시 일어섭니까? 말씀으로 주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게 신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제도 어떤 분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냥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눈에 너무 흔한 것들이
내 곁에 너무 흔한 것들이 우주로 나가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다는 표현 들으세요? 자, 파리 한 마리가 만약에 온 우주에서 어떤 행성에서 죽은 파리 화석이 하나만 발견돼도 지구에 떠들썩하게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왜요? 왜 나죠? 아니면 어떤 행성에서 나뭇잎 하나가 발견된다 그러면 빈 뉴스가 돼야 안 돼요? 왜 될까요? 생명이니까. 생명. 파리든 나뭇잎이든 무슨 물고기든 그 생명이 하나만, 많이도 말고 하나만 발견돼도 진짜 막 난리, 지구가 떠들썩할 거예요. 왜? 생명이 살려면, 생명이 존재하려면 그냥 단순히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하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생명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지구상, 이 지구를 보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완벽하게 생명들이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딱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생명에 관해서는 이 지구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지구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인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놨는데,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감각하면서 내가 외로울 때,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내가 한없이 마음이 낙심될 때, 아니면 내가 뭔지 모르게 그냥 먹고 사는 건 갖춰져 있는데 내 마음이 힘을 잃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거기서 형편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니까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일까?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구조로 산다면, 똑같은 정신세계로 산다면, 그거는 내가 어떤 내 인생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인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완벽하게 작품성 있고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을 누가 그려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내 인생이 다 놓고 내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그 화선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내 인생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내 인생을 누구 옆 사람 보고 따라서 그리면 가치 있게 그려집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쪽에 막 돈을 크게 뜨고 난리 피우는 사람이 있고, 무슨 코인을 해서
무슨 돈을 벌었대 그러면 얼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처럼 얼른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흉내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무슨 인생의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내 인생을,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이끌려갈 때 그게 제일 가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마치 화가 되시는 주님이 화가가 그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야, 내 인생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인생을 그려가신다면 근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고 마치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내 인생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풀어나가려고 내가 막 주관해서 이럴 때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냐? 자, 그걸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듯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해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적어놓고 돌아올 테니까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단편적인 예지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가 의를 행한다는 거니까 구제, 자선이죠. 베풀고 어떤 삶이죠, 삶. 주의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보이는 삶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삶. 그럼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있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초점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자, 이런 삶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이런 삶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그러므로 뭐 할 때요? 구제가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 구제할 때에 자, 그리고 5절에 너희가 뭐 할 때에? 자, 누가 기도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할 때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금식할 때에 뭐 할 때요? 금식할 때.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6장에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 마음으로 쫙 나눠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절, 너희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 외식하는 자 그랬습니다. 남에게 자꾸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좋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뭐 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자선할 때. 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사람에게 영광이 뭡니까? 아이고 참 잘했네 저 사람.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누구에게 칭찬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요. 자, 그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그랬으니까, 외식하는 자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그냥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 합니까? 회당을 했어요. 회당이 무슨 뜻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모이는 장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회당에 가서도 나팔을 불고 거리에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나팔, 뭐 했다는 걸 나팔을 불어요? 내가 도와줬어. 내가 베풀었어. 내가 이웃을 이렇게 섬겼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하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3절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4절도 같이 시작. 네 구제하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자, 자선을 베풀 때, 남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내 몸에 붙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어떻게 왼손이 몰라? 이거 무슨 자세를 말하냐면 마음의 방향이에요. 마음의 방향.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면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나타내는 겁니까? 숨겨져서 가려져 있는 겁니까? 그 은밀하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마음의 중심과 초점이 신앙인으로서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이런 사람 있죠? 주변에 있죠?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죠? 그 사람 잘 알죠? 누구예요? 모르면 좀 더 설명해 보시죠. 자, 너희가 기도할 때, 자, 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내 속에 아주 강한 두 가지 힘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런 자처럼 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저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한대.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은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간간히 기도해요? 간간히 기도하는 것보다 자꾸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합니까? 자, 6절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골방이라는 단어 아세요? 한쪽 구석대기 있는 방, 작은 방. 근데 그 골방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을 뭐하고? 문을 닫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의 자세가 자꾸 하나님은 사람 앞에입니까?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면 주님 앞에 있으라고. 이런 얘기랑 저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나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살펴보잔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은 삶이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을 써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요, 삶의 방향은 내가 오른손이 남을 돕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럼 누구 앞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걸 나타내라 합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 금식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금식할 때 뭐 할 때? 금식이라는 단어 알아요? 금했어. 뭘 금했습니까? 식을 금했어. 먹는 걸 금했어. 내 몸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틀간 금식할 겁니다. 그러면 점심 때까지, 저녁 되기 전까지 막 먹어야 먹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안 해본 사람. 몸이 아주 간사한 게 내가 오늘 저녁부터 굶는다 그러면요, 이놈이 챙겨 먹어요. 그리고 한 끼 굶고 두 끼 금식하기 시작하면 몸이 속에서 뭐라 하냐면 막 오만 생각이 올라와요. 그때 휴게소에서 먹다가 그 꼬투리 버린 피자도 생각하고 별게 다 생각나고. 금식할 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귐을 가지려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은 특징이 내가 금식을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얼굴에서 무슨 빛을 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 그랬어요. 기색이라는 단어 안에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일어날 기자예요. 일어날 기자. 기신 그러죠. 갑자기 올라오는 속에서, 마음에서 뭐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기색. 내가 금식만 하면 내 얼굴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표정이 있대요. 색깔이 있대요. 무슨 색깔이 나왔어요? 슬픈 기색. 무슨 기색이요? 갑자기 그 생각나요. 어떤 형제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장검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나서 또 장에 무슨 용종을 하나 떼어냈다고 힘이 다 잃고 눈에 초점도 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면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금식을 해가지고 작은 용종도 하나 떼어내고 누가 힘들어 죽겠다? 한눈에 보면 원래 저런 용종 아닌데 밝고 힘있고 그리고 막 좀 약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이런 형제인데 정당하게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뭘 알아달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금식도 아니야. 건강검진 받는데 누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힘든 것을, 내 어려운 것을 누가 알아달라는 겁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내가 금식을 하면 기색이 올라온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 마음이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가냐는 거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불듯이 누구에게 자꾸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금식할 때 그래 하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이거 17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렇게 금식하래.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큰일 났네. 기름 바르면 금식한 게 표가 안 나왔나?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우리 자매님 여자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반질반질하네. 얼굴 좋다고 하는 표현을 저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얼굴이 반질반질하네. 그 다음에 그 로션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니까 반질반질했나봐요. 그럼 머리에 기름 바르면 반질반질하면 금식은 표가 납니까? 상대가 좋게 표현됩니까? 그러다는 거지. 그리고 얼굴을 뭐 하라고요? 큰일 났네. 얼굴 씻으면 금식은 표가 나왔나? 이렇게 살아라는 거지. 자,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세요? 중심은, 초점은 누구 앞에 살아라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 했어요. 누가? 내 삶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살려면 사람 앞에 나타내거나 보이거나 인정받는 것을 끊으라는 거지. 끊으라는 거지. 근데 내 마음이란 놈은 어때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좋아합니까? 사람에게 자꾸 가려고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이 갖춰야 될 자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자랑하고 이걸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라는 단어 이해가세요? 외식이라는 건 누구 앞에 보이는 겁니까?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신앙에서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에서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한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고 애써야 됩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냥 절로 막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와야 해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하면 그냥 주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평안도 세상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나 평안은 내 마음 중심이 외식하는 쪽으로, 사람 쪽으로 보이고 기울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이나 소망이, 그 평안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희석되잖아요. 희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신앙한다면 자선을 볼 때 누군가 도와주고, 옆에 좀 형제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자매나 모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안 살까봐 안 도와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분이, 그 사람이 어려우면, 그 모친이 어려우면 사람을 보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 보자. 저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오늘부터 지켜보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 영혼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숨기는 거예요. 누군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루하루 어려운 사람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사람의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막 내 친구가 아니면 내 남편이 옆에서 교회 가자 해서 그거는 너무 어린 신앙이에요. 교회를 올 때도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할 때도 누가 하니 안 하니가 아니고 주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계속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을 자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라고요. 그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 앞에 살아라는 겁니까? 자, 만약에 이 마음을 진짜 성경에서 이 마음을 내가 발견하고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참 이 복되게 여기시는 그 그림으로 행복하게 그려지겠어요? 안 그려지겠어요? 내 인생이 가치 있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 앞에 살게 합니까? 자꾸 내 생각을 넣어서 사람 앞에 세웁니까? 저 이제 목회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다 연구 안 하는데 자기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연구하는 복음 앞에 물질을 드리면 이게 아까워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 얼굴에 대놓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교회에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나만 연구하는데 다 타락했다면서. 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신앙이 안 될 것 같다면서. 나는 결이 다르다 하면서 막 내 얼굴에 대놓고 막 또락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고.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자기가 연구한 것이 남들이 연구를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자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 보이고 사는 거니까.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이 막 허리가 휘도록 봉사해도 아무도 여러분 인정 안 해줘요. 큰일 났다니. 내가 막 허리가 휘도록 봉사하거나 내가 막 집을 팔아서 연구하거나 어떤 교회는 집 팔아 연구하면 잘했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구 앞에만 해야 됩니까? 이걸 안 배우니까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봉사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연구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주님 앞에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자꾸 눈치가 보이면 손해라는 느낌 나요, 안 나요? 우리 부인자매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아무나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자매는 한 달 넘도록, 두 달 넘도록, 세 달 넘도록 부어서 설거지를 안 해. 그럼 항상 무슨 마음이 올라와? 얄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저것 봐라. 아, 이거 젊은 것이. 난 지금 두 번째인데.
누가 세고 있어? 지가 돼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 자매님 지가 지가. 그거 하는 기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올라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누가? 주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보상하실 거니까.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연보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을 좀 넓히세요. 내가 저 모친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안 살, 그건 무슨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저 모친을 돕고 싶은 마음을 다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근데 내가 도와주면 저 모친 하나님이 안 살까봐 안 도와줘. 그거는요, 자기 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배 중심에, 예배 가운데 서로 좌우 한번 보세요. 눈빛 한번 교환해 보세요. 봤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는지 알아요? 방금 여러분 눈에 보인 그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방금 바라본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누구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합니까? 이건 오해하면 막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값을 지불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신이 좀 맑은 분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하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팔을 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 생각을 넘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나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또 건강해도 내가 저 자매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섬기세요. 주님 마음으로.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상하죠?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들은 나중에 세월 지나면 또 다른 연약한 분들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도 자라면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서. 성경에 이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라,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서 전쟁 직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 되는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진을 치고 여차하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대치 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블레셋을 대항하려고 딱 진을 쳤어요. 길보아라는 곳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5절 봅시다.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뭐 했다고요? 떨린지라. 이 5절까지만 이렇게 딱 끊어보면 지금 사울의 마음이
떨려요. 어떻게 떨려요? 크게 떨려요. 무슨 마음으로 떨립니까?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약해요. 진짜 약해요. 두려운 마음에 내 마음이 딱 젖어들면, 이 말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청년 때인데 그 예배당에서 여름에 그 어떤 형제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여름에 TV에서 남양 특집에서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며칠을. 근데 그걸 그 형제하고 한 3, 4일을 계속 봤어요. 희한하죠? 난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3, 4일을 계속 보다가 형제하고 둘이 잠을 자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잠을 자는데 그 형제가 어디 가고 혼자 잠을 자는데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소리가 또 빨리도 아니야.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는지도 몰랐거든요. 희한하죠. 같이 있던 형제가 자기 집에 가 잔다고 나 혼자 딱 불 꺼진 방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물소리에 두렵더라는 거야. 물방울 소리. 난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방울 소리가 내 마음을 두려워. 물방울 소리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희한하죠? 물방울 소리 들어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여름이라 더우니까 좀 앉아있다가 선풍기를 켰어요. 선풍기를 켜고 내가 방에 있다가 예배당에 나가서 게시판, 이렇게 막 진열해놓은 게시판 쪽에 그 벽에 붙어있는 선풍기를 켜놓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불 끄고.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 게시판에 막 게시되어 있는 A4 용지로 막 그 진열되어 있는 그 바람에 종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무섭더라.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 속에 딱 젖어들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한 겁니까?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젖어들 때까지 두려운 마음을 계속 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 이해가시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뭐였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신앙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말고 외로워서 내 마음이 크게 외로움에 이끌려가 본 적 있어요? 슬퍼서 내 마음이 슬픔에, 어떤 일 때문에 슬퍼가지고 슬픔에 내 마음이 확 끌려가 본 적 있어요? 그건 크게 떨렸다는 것은 마음이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막 그런 거에 내 마음이 이미 뭐했다는 겁니까? 젖었다는 거예요. 젖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끌려가야 안 끌려요? 슬픔에 끌려갑니까? 안 끌려요? 외로움에 끌려가야 안 끌려요? 사울은 완전히 잡힌 거예요. 완전히 잡혔어요. 그리고서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서 3절은 이건 지금 일이 아니고 3월상 25장에 사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자,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여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누가? 사무엘이 일을 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치렀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박수와 뭘요? 신접한 여인들을, 신접한 사람들을
다 뭐 했다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박수니까 남자 무당들이에요. 신내림을 받은 남자 무당들.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상하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이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인가. 근데 이 28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 신접하고 박수들을 다 쫓아낸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얻으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선거철 되면 막 시장 가서 막 할머니 손잡고 막 이러고 막 떡볶이 먹고 막 뭐 이러듯이 그러려고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8장에 야, 너 그때 사무엘 죽었을 때 너 이렇게 행동했잖아. 근데 지금은 왜 두려워하냐?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사울의 마음 표현.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 했다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나타내 보였던 시대인데 사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 신하들을 보고 나를 위하여 시킬 사람이 따로 있지. 자기가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누구를 죽이라 했습니까? 박수와 신접한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고 죽이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또 신하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이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수습을 해보니까 다 죽을까봐 목숨 살려고 다 도망갔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8절에 사울이 변장 왕의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뭐 복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야, 술법을 해서 술법을 베풀라는 거죠. 사람 하나만 딱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미쳤어?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나 찾아오지 마. 너 이스라엘 땅에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왕명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 멸절시킨 거 몰라? 네 말대로 내가 술법 행하다가 사울에게 왕에게 들려주면 내 목숨이 날아가. 너 나 죽이려고 왔냐? 이렇게 말을 했어. 왜 사울이 뭐라 합니까? 사울이 기가 막히죠? 자, 10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해요. 누구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누구한테? 신접한 여인한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마음 중심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네가 내가 부탁한 것처럼 한 사람을 불러 올려도 내가 전혀 죽지 않도록 해줄게. 그 여자가 네가 무슨 능력으로? 보니까 사울 왕인 거예요. 자기 신접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 사울 왕 장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지. 기가 막히죠. 이 여인이 뭐 밤을 두고 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하나 봤어. 그 신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다. 그 사울이 뭐라 누가 나타나 이러니까 자, 사울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이 신접한 여인 눈에는 보여. 뭐가 보여? 어떤 한 노인이 보여. 옷을 입었는데 옷자락이 찢어졌어. 찢어진 옷을 입고 있어. 늙었어. 야, 누가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사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어. 누구야? 자기가 그러지 말라고 딱 붙잡고 옷 찢었던 사무엘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었죠. 자기는 못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을 어떻게 알았어요?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어요? 절했어. 자, 사울은 누구한테 절했습니까? 사무엘한테. 근데 다른 신앙을 볼 때는 사울이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신접한 여자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이. 그럼 사울의 모양을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어떤 주님 앞에 은밀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정해져서 사는 사람입니까?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하나님 앞에 쫓아낸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입지나 왕권을 세우려고 외식하는 쪽으로 박수와 그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사울이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제는 왕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왕인데 이 왕이 누구한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절한다고 생각해요? 사무엘한테. 근데 신하들이 볼 때는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사무엘을 믿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를 불러 올렸습니까? 사무엘. 그 사무엘 아니거든요. 자, 성경에 우리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접한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불러올려?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잖아요. 사무엘이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회장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인데 만약에 그 자매님에게 죽은 남편이 나타나면 만약에 저 형제님한테 죽은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이 나타날 때 꼭 이 현상처럼 가려고 안 했는데 참음 지혜하는 그 민우 형제가 형제님 우리 심심풀이로 사주팔자 한번 봅시다. 사주팔자 한번 봅시다. 갔는데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눈 크게 딱 뜨고는
아들이 죽었구만. 아들이 슬퍼하네. 교통사고로 죽었구만. 그러더니 하더니 여기서 한 것처럼 하더니 아들 목소리를 내고 아들 흉내를 내. 그러면 그 형제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라고 믿어요?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어야 믿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이미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 마음에 끌려가는 자체가 은밀한 이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삶입니까? 외식하는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귀신,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자, 성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기록했지만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도 선민 사상이 강하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율법을 신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도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8장 44절 같이 읽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이 저가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말자 거짓의 아들 사단이 마귀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 사단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시켜요. 어떻게? 저는 무슨 장이라고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장이라고 말을 안 써요. 거짓말쟁이가 와요. 막 계속 거짓말쟁이가 와요. 그럼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월상 28장으로 말하면 너 죽어. 블리셋 쳐들어왔잖아. 너 이제 곧 죽어. 전쟁에서 망해. 그러면서 한 번 얘기했겠어요?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에 크게 떨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자기가 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사울의 마음에 계속 넣었어야 했어요. 절대로 한 번만에 두려움에 잡히지 않아요. 생각을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내 마음이 마귀가 넣어두는 생각에 젖을 때까지 넣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를 보고 뭐라고 해요? 거짓말자. 그래 돼 있죠. 그리고 성경에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해요. 속이는 자.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는 어떤 자라고? 미혹시키는 자라고 해요. 미혹. 자, 미혹이라는 단어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홀려서. 홀린단 말 아세요? 네. 이거 저것이 홀렸네, 홀렸어. 그럼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자. 이렇게 거짓으로 홀려가지고 미혹시켜요. 정신을 차리게 합니까? 못 차리게 합니까?
못 차리게 하죠. 그러면 28장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면에는 마귀가 사울을 완전히 잡아서 이끌어서 사울이 마귀가 홀렸습니까? 안 그랬어요? 홀리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지. 홀리니까 거기에 절하고 있죠. 홀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계속 믿잖아요. 이미 사울의 마음이 미혹됐어요. 자, 미혹이란 뜻이 완전히 거짓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미혹이라니까. 그럼 이 세상은, 성경은 뭐랍니까?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대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삽길자, 사람들을 계속 미혹시켜서 홀리게 만든다는 거지. 누구를 믿더라? 마귀를 믿더라. 진리편의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데서 올라오는 막 이 육이 주는 생각을 듣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운 게 저 청년은 진짜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막 내가 저런 은사를 가졌으면 막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것 같은데 계속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쁘고 건강하고 은사도 많은데 목사님 나는 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자살하는 생각을 계속해요. 죽고 싶어요. 홀린 거예요. 제가 소주에 그 얘기 하잖아요. 진짜 혹시 여러분 중에 두 다리가 멀쩡해서 두 발로 걷는 분 있습니까? 두 팔이 사지가 멀쩡해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으라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팔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맑은 정신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순간순간을 어디 이끌어가게 만듭니까? 주어지는 생각에 취해서 미혹돼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이잖아요. 대속. 내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사신 사망을 치르면서 내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에서 이제 죄가 없는 의로운 세계로 옮겨놨습니까? 옮겨놨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상하잖아요. 아까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왔는지 한 주간 간증하신 형제님이 교회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한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 이 말 이해가세요? 누가 책망해야 됩니까? 너 술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흥청망청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 정신이 맑은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을 뭐라 해야 되는데 반대라니까. 우리는 또 그 소리 듣고 헷갈하게 또 내가 교회에 안 가야 되는데 가는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5시간을 운전해 오다니? 미친 행동 아닌가? 또 이렇게 헷갈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끌려서 진리에 이끌려서 주를 섬기고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단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사물이 받아들이고 끌어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끌려갈 때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사무엘상 28장의 본문으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보자면 내가 미혹된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슬퍼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미움에 젖어 있으면 계속 미워하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고? 돈을 품지 말고 적당히 거기에서 멈추고 뭐 이렇게 가족이 세상을 떠났으면 슬퍼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젖어 있지 말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나를 다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살으라 합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정하고 살으라는 거지.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막 분함에 이끌려서 하루, 이틀, 두 달, 세 달, 1년, 10년 전에 미웠던 사람 지금도 믿고 자, 그러면 10년 동안 내 인생이 미움으로 그려진 거잖아요. 행복합니까? 슬플 수 있어요. 내가 해가 지도록 막 한 달, 두 달, 1년 슬퍼해. 그러면 내가 1년 내내 뭘로 그 색깔이 칠해진 겁니까? 슬픔으로. 자,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까? 성경에 마귀라 그러잖아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미혹시킨다니까. 속여요. 속여서 완전히 홀리는 거예요. 홀린다는 말 이해가세요? 홀린다는 단어는 낚시할 때 물속에 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낚시할 때 난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낚시꾼들이 제주꾼들, 우리 자매님들은 제주꾼 주방만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을 뚝뚝뚝 만들어내요. 낚시꾼들은 바다가 너무 넓어요. 그 넓은 바다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얇은 실을 하나 내려가지고 고기를 탁 잡아 올려요. 홀린다는 말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걸린 것처럼 그게 홀린 거예요. 홀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마귀가 슬퍼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슬퍼해야만 하는 생각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그만하자는 거죠. 세월을 아끼자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자고요?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우주에 뗄 수가 없이 많은 별들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지구에만 생명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진화라면, 빅뱅이라면 무슨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지구에만 있을 게 아니고. 근데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다 자기 생각 믿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성경이 진리예요. 왜? 이미 사람들을 마귀가 뭐 했습니까? 미혹시켰어요. 미혹. 홀렸어요. 그리고 끌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술 취해서 자기가 방에서 담배 피우면서
담배 피우면 기본 예의도 없는 거지. 아니 담배 피우면서 누구를 뭐라 그래?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사무엘상 28장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28장은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완전히 미혹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사무엘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자, 친접한 여인이 구술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면 사무엘입니까? 귀신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한다는 분들도 죽은 아벨이 나타나거나 죽은 남편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막 귀신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정신이 귀신 들린 분이 왔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하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아줌마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 조금 이제 기운이 가라앉아서 이제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 어디 신방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아줌마가 귀신같이 알고 또 막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니까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던 형제 둘이서 이 아줌마를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한 형제가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 형제가 기도 마치고 두 번째 형제가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눈을 탁 뜨면서 쳐다보더래요. 너는 기도하지. 너는 가짜 신앙이잖아. 너 집에서 맨날 TV 보고 아내하고 싸우기만 하고, 네가 신앙인 것처럼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는 기도하지. 너는 기도 없어. 하나님 네 기도를 안 들어. 이 형제 기도는 듣지만 네 기도를 안 들어. 너 개판이잖아. 누가 하는 말이야? 귀신 들린 여자가. 근데 문제는 누가 시험 들었냐면 이 형제가 시험 들었는 거야. 왜요? 정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그게 정확한 진리입니까? 가짜입니까? 너 지금 슬퍼해야 돼.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듣잖아. 이제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너 응답 안 하잖아. 하나님 널 버렸어. 누가? 사울에게 계속 마귀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울을 버립니까?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만 보고 있습니다. 개성경 8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자, 16절, 51편 16절 하셨나요? 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 번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섬기는 데 필요한 것 뿐이지 그게 신앙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마음으로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래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자, 상했다, 통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회예요. 참회. 진짜 잘못된 데서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한다 했습니까? 멸시치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3회상 28장에 사울이 그 이전에는 온 이스라엘 나라의 박수와 그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겁니까? 외식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사울이 참회했다면,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참회한 사울의 마음을 멸시하십니까? 멸시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사울이 마음을 안 돌이켰습니까? 28장에는 사울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홀려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만 마귀가 이렇게 홀리려고 하냐? 지금 마귀도 우능사자처럼 누구를 홀리려고 돌아다닙니까? 성도들을.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홀려서 가만히 둬도 육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이 이끌리니까 어찌됐든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죽은 아들을 올리고 죽은 남편을 올리고 막 올려가지고 뭐라 합니까? 진짜가 아니야. 아닌데 막 계속 뭐라 합니까? 슬퍼해라, 슬퍼해라, 괴로워해라, 괴로워해라, 미워해라, 미워해라. 언제까지? 가끔은 그런 생각 한 번씩 해요.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누구 인생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홀려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내 몸까지 다 놓고 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었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으라고. 어디서 힘을 얻고 살으라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으라고. 내가 외로울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까? 사람 아니에요. 외식하는 쪽이 아니고 은밀한 위에 계시는 주님 앞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